볼 말씀은 사도행전 9장 18절부터 25절입니다. 제가 봉독하고 마지막 25절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네, 사도행전 9장 18절부터 25절입니다.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져 다시 보게 된지라. 일어나 세례를 받고 음식을 먹음에 강건하여지니라. 사울이 다메섹에 있는 제자들과 함께 며칠 있을새 즉시로 각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니 듣는 사람이 다 놀라 말하되 이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이 이름을 부르는 사람을 멸하려던 자가 아니냐. 여기 온 것도 그들을 결박하여 제사장들에게 끌어가고자 함이 아니냐 하더라. 사울은 힘을 더 얻어 예수를 그리스도라 증언하여 다메섹에 사는 유대인들을 당혹하게 하니라. 여러 날이 지남에 유대인들이 사울 죽이기를 공모하더니 그 계교가 사울에게 알려지니라. 그들이 그를 죽이려고 밤낮으로 성문까지 지키거늘 그의 제자들이 밤에 사울을 광주리에 담아 성벽에서 달아내리니라. 아멘. 네, 오늘 JCM 예배 말씀 제목은 키펄슨입니다. 성경에 보면 소멸될 것 같고 이제는 멈출 것 같고 사라질 것 같은 하나님의 역사가 오히려 더 부흥되고 더 강하게 되는 것들을 우리 하나님께서 기록해 놓고 계십니다. 이스라엘 역사도 여러분 그렇죠. 이스라엘은 430년 동안 노예였습니다. 그러니까 애국 강국의 이 통치를 받고 애국 강국의 노예 종으로 살았던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이 버려진 것 같고 회생이 불가능한 것 같은 그때에 주님께서 반전의 역사를 준비하고 계시는데 그 반전의 역사를 어디서 준비하시냐면 바로 애굽 적진 왕궁 파라오가 있는 그 한가운데서 그 준비를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가 원래는 버려져야 됐지만 죽어야 됐지만 파라오 왕궁에서 그가 준비되게 되죠. 하나님의 역사는 꼭 진 것 같고 패배한 것 같고 멈춘 것 같아 보일지라도 하나님은 항상 그 역사를 멈추지 않으시는 분이 되십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 오늘 본문 내용이 저희가 세계관학교를 했는데 세계관학교 다음 본문 내용으로 이렇게 이어지게 되거든요. 그래서 리폼이라는 또 주제로 저희가 말씀을 나눴죠. 사울이 변화된 것을 봤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 세계관 통해서 조선 땅에 정말 소망이 없는 그 넥스트가 나라에 정말 없는 것 같은 그때에 주님이 이수정이라는 사람을 일으키셔서 그가 일본에 가서 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그가 준비되어져서 이 복음이 또 성경이 번역되고 들어올 수 있는 그런 연결고리로 주님이 삼으시죠. 그리고 나서 그 번역된 것을 통해서 이제 아펜젤러와 언더우드가 들어오게 되는 어떤 키펄슨이 되는 어떤 사람들을 준비시키셔서 하나님의 역사를 계속 이어가는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지금 이 시대에도 저희가 간증을 많이 보고 또 깨달은 바가 많이 있지만 지금 이 시대 2025년 이 시대에도 지금 하나님께서 그런 키펄슨들을 모으고 라이징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이 일으키시는 그 시대가 아무리 어두울지라도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는 어떤 7,000명 그런 사람들을 주님이 일으키시는데 오늘 그 중에 한 사람이 바로 우리가 보려고 하는 사도 바울입니다. 오늘 보려고 하는 이 초대 교회에도 엄청난 박해가 있었거든요. 어려움이 있죠. 꼭 교회가 이제 끝날 것 같은 죽을 것 같은 교회의 역사가 멈출 것 같은 그런 큰 박해가 오늘 사도행전 9장 8장 이 내용에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적진 한가운데서 모세와 같이 적진 한가운데 그 유대인들의 강한 핍박이 있는 그곳에서 가장 강력한 유대인이었던 사도 바울을 변화시키십니다. 이 사도 바울의 내용을 통해서 하나님이 쓰시는 이 키펄슨 사도 바울과 같은 저와 또 여러분 또 JCM 공동체가 될 것을 선포합니다. 그 역사를 좀 우리가 하나님의 어떤 배경하에 어떤 사람을 부르시고 또 어떤 준비를 시키시는가를 좀 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멈추지 않는 하나님의 역사에 대해서 우리가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오늘 보는 배경은 초대교회의 상황이 그렇게 좋은 상황이 아니었어요. 왜냐하면 스데반이 순교하는 사건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스데반이 순교했기 때문에 그 예루살렘에 큰 박해가 생겨서 그 예루살렘에서는 사도들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로 모두가 흩어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공격과 핍박과 어려움이 있으니까 흩어지게 된 거죠. 그럴 때 바로 이 핍박자로 대두된 가장 큰 인물이 누구였냐면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이때는 이제 이름이 사울이었죠. 이 사울의 내용을 사도행전 8장 3절과 4절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3절, 사울이 교회를 잔멸할 새에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니라. 스데반의 순교로 이제 탄력을 받아서 다 이제 예수 믿는 사람 다 죽이자 해서 교회를 다 잔멸하는 거예요. 다 남아있는 세력들을 다 멸해야겠다. 그래서 사울이 이 탄력을 받아서 각 집에 들어가서 남녀를 끌어다가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다 옥에 가두는 그런 핍박과 어려움의 때가 바로 이때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러면 뭔가 어려움이 있다, 뭐 공동체에 어려움이 있다, 교회에 어려움이 있다 이러면 하나님의 역사 멈출 것 같잖아요. 그런데 4절에 이어서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사도행전 8장 4절 시작.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아멘. 공격이 있으니까 하나님의 역사 끝나고 이제 증거하는 일 끝나고 이제 후퇴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됩니까?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면서 복음의 말씀을 전했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자, 어떻게 된 거예요? 각 곳에 예루살렘에만 모여있던 사람들이 각 곳에 흩어져서 더 이 복음의 역사가 더 확장되게 된 거예요. 그래서 핍박으로 인해서 어떻게 되냐면 예루살렘에만 있던 이 복음의 역사가 더 먼 곳, 더 예루살렘 이외에 유대와 사마리아와 각 해외까지 이 복음이 나아가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위기가 기회가 된 것이죠. 그래서 원래는 이런 핍박이 없었다면 복음이 이렇게까지는 확장이 안 되었겠죠. 왜? 너무 우리끼리 좋으니까 그렇게까지 복음이 나가지 않았겠죠. 그런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이 공격도 하나님의 이 복음의 역사 가운데 쓰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하나님이 오늘 이 복음의 역사 가운데 누굴 변화시키시냐? 바로 반대의 진영, 오히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던 이 사울을 주님 변화시키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 세계관 때 봤던 것처럼 적진의 이 수장 같은 이 사울을, 유대인 중에 또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아주 적극적으로 핍박하는 이 사울을 하나님이 이 빛으로 만나 주셔서 변화시켜 주신 내용을 봤습니다.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이 빛으로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눈이 보이지 않게 됐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의 도움을 통해서 다메섹으로 다시 들어가게 되고 아나니아를 통해서 눈이 띄어지는 내용이 바로 오늘 내용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사울이 오늘 눈을 뜨게 되는데 사울이 눈을 보질 못했어요. 이것은 이 사울의 영적인 상태였죠. 우리가 이렇게 눈을 뜨고 보고 있지만 사실 똑같은 것을 봐도 다 다르게 봅니다. 보고 있다고 하지만, 듣고 있다고 하지만 볼 거, 들을 거 이것을 못 보고 못 들을 때가 많다는 거예요. 사울이 그런 어둠의 상태였다는 것입니다. 사울의 영적 상태를 보여주는 거예요. 실제로 정확하게 나는 보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 믿는 사람 핍박해야 돼 라고 생각했죠. 자신이 정확하게 본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오히려 반대였죠. 오히려 예수님을 믿는 자들을 핍박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핍박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역사를 막는 사람이 자기였다는 걸 알게 돼요. 잘못된 사람이 저 사람인 줄 알았는데 내가 잘못됐다는 걸 알게 돼요. 진짜 회개한 사람들 여러분 얘기 들어보면 그렇죠. 가족이 잘못했고 내 옆에 동역자 잘못했고 공동체가 잘못했고 저 사람이 잘못했는데 알고 보니까 내가 잘못했고. 사도 바울이 그런 변화를 경험합니다. 그래서 오늘 그 변화를 경험하고 아나니아가 가서 기도해 줄 때 그의 눈에 비늘 같은 것이 오늘 벗겨지는 내용이 18절입니다.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져 다시 보게 된지라. 못 보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일어나 세례를 받게 됩니다. 사실은 오늘 내용을 되게 간추려서 봤지만 사울은 3일 동안 보지도 먹지도 마시지도 못했습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사용하실 때, 지금 제목이 뭐예요? 키펄슨. 어떤 사람을 선택해서 사용하실 때 이 사람 죄사함 받았어, 용서 받았어, 이제 깨끗해졌어, 그것만으로 사용하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냥 회개하고 용서해 주시고 끝나지 않고 어떻게 합니까? 사울을 변화시키실 때 하나님이 3일간 이 육신적인 것을 끊는 기간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3일간 여러분 앞을 못 본다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앞을 못 봐요. 여러분 라섹하신 분들은 조금 아실 수도 있는데 앞을 못 봐요. 못 먹어요. 그런 기간을, 육신이 쇠해지는, 약해지는 기간을 주님이 주셔서 어떻게 해요? 육신적인 그 강함을 깨뜨리십니다.
왜 여러분 사울은 육신적으로 굉장히 강한 사람이었어요. 여러분들이 아는 사울의 정보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볼까요? 뭐가 있을까요? 맞아요. 바리새인 또 대머리 맞아요. 네, 또 강한 사람에 대해서 주제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죠. 육신적으로 강한 또 엘리트? 네, 맞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정말 이방인이 아니라 정통 유대인, 정통 유대인은 8일 만에 할례를 받죠. 8일 만에 할례를 받는 데다가 거기다가 바리새파였어요.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하고 엄청나게 헌신된 사람들. 여러분 우리가 바리새인을 굉장히 미워하지만 사실은 그 당시에 바리새인들은 말씀 중심의 사람입니다. 말씀에 벗어나는 것을 결코 용납할 수 없는 사람들이 사실 바리새인들이에요. 율법에는 흠이 없는 사람이에요. 정통 유대인에다가 율법에 흠이 없고 스펙은 또 가정으로 치면 베냐민 지파. 그래서 가정적으로나 스펙적으로나 전혀 흠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육신으로 자랑할 게 많은 이 사도 바울이 그곳으로는 예수님을 못 만났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게 없어서 좀 아쉬워하잖아요. 그런데 오늘 주님께서 사울을 선택하고 쓰실 때는 그 강한 것으로 쓰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근데 사울의 이런 강함을 꺾으시고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물론 뭐 나중에 이 사울이 로마 시민권자기도 했어요. 완벽함이에요. 진짜 사도 바울은 정말 외적으로 완벽한 사람이에요. 그 당시에 로마 시민권자들은 특혜를 갖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거를 쓰시긴 해요. 도구로 쓰시긴 하지만 그것이 핵심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사울을 용서하시고 죄사함을 주시고 오늘 세례를 받게 하시는데 그가 어떻게 쓰임 받을지 또 비전도 이야기해 주셨어요. 그런데 그 비전 받고 바로 쓰시는 게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이 막 비전 받았어요. 선교사가 될 거예요. 나중에 뭐 주님께 이렇게 할 거예요. 바로 쓰십니까? 아니에요. 내가 죽어지는 기간을 주님이 주신다는 것입니다. 준비시키는 기간이죠. 그 기간을 사도 바울을 볼 때 어떤 기간이다? 육신의 것이 끊어져 본 경험이 있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사울이 세례를 받죠. 과거의 육신의 강한 것들이 물 가운데 옛사람이 죽고 다시 영적인 새 사람으로 태어나는 것이 바로 이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죄사함, 나는 죄사함을 받은 적이 있어요. 그 넥스트가 뭐가 돼야 될까요? 여러분의 육신적인 것이 한 번은 죽어져야 된다. 사울의 삶은 과거에는 자기 열심으로 자기 계획으로 살았어요. 자기 의로 살았어요. 그런데 완전한 회심 이후에 어떻게 됩니까? 이제는 하나님께서 그의 삶을 이끌어 주십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원하고 자기가 계획하고 자기가 괜찮아 보이는 자기 열심으로 사는 삶이 아니에요. 이제 모든 결정권자는 누구에게 있어요? 바로 예수님에게 있다는 거예요. 베드로도 그랬죠. 이제 예수님 깊이 만나고 새롭게 될 때 자기가 젊어서는 자기가 원하는 대로 막 한 거예요. 근데 이제는 예수님이 원하는 곳으로 가는 거죠. 어떻게 보면 겉으로 볼 때는 강해진 게 아니라 약해진 것처럼 보여요. 그리고 특별히 오늘 영적으로 바뀔 때 주님이 뭘 특별히 얘기하시면 눈을 얘기를 많이 하십니다. 여러분 이 보는 것, 눈 이것이 그 사람의 영적인 사실은 진짜 오늘 핵심 단어입니다. 그 사람이 바뀌었다라고 얘기할 때 오늘 뭘 얘기하냐면 눈에 비늘 가진 것이 벗겨졌다고 얘기를 해요. 자, 그거 무슨 뜻일까요? 눈은 나의 상태, 영적인 상태를 말해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와, 저 사람 좋아 보여, 저 사람 좀 멋져, 저 사람하고 같이 있고 싶어, 내가 보기에 좋아하는 사람, 그게 실제 내 영적인 상태라는 거예요. 세상적인 사람은 누가 제일 좋아 보일까요? 세상적인 사람들이 정말 좋아 보여요. 종교적인 사람은 종교적인 사람들이 너무 좋아 보여. 자, 원래 사울은 누구와 연결된 사람이었냐면 대제사장들과 연결된 사람들이었어요. 대제사장들에게 공문을 받아서 다메섹의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려고 온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사울이 좋아하는 사람 누구였을까요? 가장 가까이 한 사람이 누구였을까요? 대제사장, 유대인들. 여러분 우리의 눈은 똑같은 걸 같이 봐도 다르게 보고 다르게 느끼고 다르게 해석합니다. 가룟 유다가 예수님께 향유를 붓는 그 장면을 보고 가룟 유다는 뭐라고 생각했어요? 어떻게 봤어요? 왜 허비하냐? 예수님께 왜 너 청년의 때, 지금의 때 왜 편안하게 쉬지 왜 이렇게 하냐? 아니면 나가서 좀 좋은 일을 좀 해봐. 예수님께 네 그런 소중한 향유 붓지 말고 더 좋은 일 많잖아. 가룟 유다는 그것을 허비하는 것으로 봤다는. 그런데 오늘 사울이 똑같은 것을 보는데 비늘이 벗겨지고 나서는 다르게 보이기 시작합니다.
완전히 눈이 바뀐 거예요. 예수님의 사람들을 볼 때 사도 바울이 이 사람들을 볼 때 이제 어떻게 보였을까요? 잡으러 가려고 했던 그 다메섹의 제자들이 이제는 사랑스러워 보인다는, 함께하고 싶어 보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으로 여러분이 변화되면 그 시즌별로 여러분에게 이런 눈이 바뀌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영적으로 변화되면요, 똑같은 사람인데 똑같은 공동체인데 완전히 다르게 보인다는 거예요. 예전에는 막 저 사람 부담스럽고 저 사람 안 좋게 보이는데 내 영적으로 변화되면 그 사람 좋고 그 사람 함께하고 싶고 공동체가 다르게 보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 선배 진짜 같이 하고 싶지 않다, 부담스럽다, 저 선배처럼 될까봐 싫다, 저 예수쟁이, 광신도. 제가 예전에 교회 다닐 때 저를 돕던 언니를 볼 때 항상 그 생각을 했어요. 제가 축도할 때 이렇게 도망가던 사람이었는데 저를 항상 붙들고 간증을 해주던 언니가 있었어요. 근데 그 언니가 너무 한심해 보였어. 솔직히 내면으로는 왜 저렇게 살까, 왜 저렇게 답답하게 살까 교회 안에서. 근데 제가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그 언니가 아직도 생각이 나요. 그 언니가 해줬던 얘기, 해줬던 간증들이 아직도 생각이 나요. 지금은 그 언니를 굉장히 리스펙합니다. 다시 만나고 싶어요. 자, 오늘 사울이 영적인 눈에 이 비늘이 벗겨진 순간에 누구와 함께 하게 됩니까? 바로 자기와 함께 그동안 있었던 유대인들, 대제사장이 아니라 이 공동체가 바뀌게 된다는 거예요. 오늘 공동체의 변화에 대해서 좀 보겠습니다. 오늘 여기서 아나니아를 통해서 눈이 띄어졌을 때, 다시 보게 되었을 때 환경 그대로인데 사울이 바뀌죠. 여러분, 이 캠퍼스에 여러분이 이제 방학 동안 이제 방학 끝내고 이제 월요일 날 다시 가시는 분들, 또 9월 달에 다시 가시는 분들 있는데 다르게 보일 것입니다. 아멘. 다르게 보일 줄 믿습니다. 그래서 누구와 함께 하는가, 오늘 19절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형제님들 한번 읽어주실까요? 이제 사울이 누구와 함께 하냐면 다메섹에 자기가 핍박하러 간 그 사람들, 그 제자들과 함께 같이 함께하고 있다는 거예요. 너무 말도 안 되는 모습이죠. 자, 여러분, 이렇게 나는 이렇게 눈이 바뀌어 본 적 있다 하시는 분 마음속으로 한번 손을 들어보세요. 저는 예수님을 처음 만나고 돌아가는 길에부터 바뀌었어요. 여러분, 예수님 진짜 만난 사람들은 그런 간증 많이 하죠. 막 그 나뭇잎이 달라 보이고 햇빛이 달라 보이고 별 하나하나가 밤하늘이 달라 보이고 다 달라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가장 달라 보였던 사람이 저희 가족이었습니다. 저희 가족은 그때는 이제 교회를 잘 안 다닐 때였어요. 저만 이제 교회를 다니고,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은 예전에 저는 교회에 다니는 다른 이 언니 오빠들이었거든요. 교회 안에 갇혀가지고 이렇게 좋은 것도 못 누리고 저렇게 따분하게 사는구나. 근데 제가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가장 불쌍한 사람이 저희 가족인 거예요. 저희 가족은 예수님 만난 체험도 없고 예배도 안 드리고 인간적으로는 굉장히 잘 살고 있었어요. 저희 가족이 가장 잘 살 때였어요. 가장 돈이 많을 때. 근데 가장 불쌍해 보이는 거예요. 우리 가족이 오늘 만약에 죽으면 다 지옥 가는구나, 나 빼고 다 지옥 가는구나, 이 생각 때문에 제가 가족을 향해서 정말 오열하면서 펑펑 울면서 기도해 본 적이 제 인생에 딱 23살 처음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 어머니가 그걸 보시고 얘가 드디어 미쳤구나 이렇게 생각할 정도로 가족을 향해서 제 눈이 바뀌는 거예요. 가족이 이제는 내가 도와야 될, 내가 도움을 받고 내가 섬김을 받고 막 거기서 누리고 막 뭐 엄마의 섬김, 언니들의 뭐 도움, 이게 아니에요. 내가 가족을 도와야겠구나, 가족을 위해서 정말 눈물로 기도해야겠구나. 제 눈이 바뀌었어요. 회사에 가서, 나는 그때는 회사 다닐 때였거든요. 회사 사람들 다 전도해야겠구나. 부서마다 가서 전도를 했어요. 가장 리스펙하던 사람들의 삶이 가장 불쌍해 보이고 반대의 일들이 일어난 거예요. 그런 일이 저에게 신앙하면서 몇 번씩 있었습니다. 그렇게 눈이 변화된 것이 2년 전 수련회에도 제가 눈이 한번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을 볼 때도 하나도 안 부러운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예수님 만나고 딱 2종류의 사람밖에 안 보였다는 간증을 많이 하는데, 사람 볼 때 예전에는 저는 이제 예쁜 사람, 못생긴 사람, 예를 들면 스펙 좋은 사람, 안 좋은 사람, 뭐 친절한 사람, 진짜 별로인 사람, 뭐 이런 기준이었다면, 모든 사람을 보는데 딱 2가지로밖에 안 보여요. 딱 뭐냐면 예수님 만난 사람, 만나지 못한 사람. 그 얘기는 천국 가는 사람, 천국 가지 못한 사람, 2가지로밖에 안 보여요. 예전에는 막 다른 게 부럽고 다른 게 보이고 그랬는데 그 2가지로밖에 안 보이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을 볼 때 하나님의 눈으로 보게 된 거죠. 여러분, 오늘 사울이 영적으로 바뀔 때 눈의 비늘이 벗겨집니다. 그게 중요해요. 눈이 바뀌니까, 보는 게 바뀌니까 인생이 바뀐다는 거예요.
그런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이따가 그걸 가지고 좀 기도할 거예요. 그러니까 어때요? 내가 보는 게 바뀌니까 함께하는 사람이 바뀌고 또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너무 좋은 거예요. 예수 공동체가 너무 좋은 거예요. 예전에 사울이 어땠어요? 스데반을 보면서 죽어 마땅한 사람으로 봤잖아요. 그래서 결박해서 잡아갈 사람들로 예수 공동체, 다메섹 제자들을 봤다는 거죠. 그런데 바뀝니다. 그리고 여러분 공동체 편에서 지금 제자들, 다메섹 제자들이 사울을 받아들였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공동체에 저기 반대편에서 우리 공동체 계속 막 욕하던 사람이 있었어. 그런데 그 사람을 받아준 거예요. 적진에 있어서 우리 계속 막 예를 들면 댓글 달고 막 안 좋은 말 했던 사람들이 우리 진영으로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한 거예요? 그냥 온전히 받아들인 거죠. 우리가 지난번에 봤을 때 아나니아가 어떻게 합니까? 아나니아가 형제 사울아 이렇게 얘기하죠. 형제 아니죠. 원수죠. 이 사람 받아들일 수 있습니까?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이 그 공동체 일원이었다면 뭐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저 사람 과거 알지 않습니까? 과거가 어떤데 용서 못합니다. 못 받아들이겠습니다. 저는 못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있죠. 한번 죄를 지으면 주홍 글씨야. 이제 못 받아들여. 실수하고 실패하고 그 모습 그대로를 픽스시키는 거예요. 그 사람이 아무리 변화됐다 그래도 받아들이질 않는 거예요. 계속 그 사람을 주홍 글씨처럼 죄인으로 하고 감옥으로 가다 놓는 거예요. 저 사람 그런 사람이었잖아. 빛나는 사람이었잖아. 저 사람 세상적인 사람이었잖아. 예수 공동체는 아니에요. 여러분 심지어 예수 공동체는 어떻게 해요? 사도 바울을 나중에 안디옥 교회의 리더로 세워요. 와, 그런 사람을 사도행전 13장 1절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자매님들이 한번 읽어주시겠습니다. 아멘. 안디옥 교회의 이제 리더 동역자들을 얘기해 주는데 누가 있냐면 사울이 있는 거예요. 와, 맙소사. 다른 사람은 괜찮은데 사울은 좀 아니지 않나? 그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이 사람이 교회에 어떻게 했고 믿음의 공동체 어떻게 했는데 이 사람이 리더라고? 와, 이거는 말도 안 되지. 그런데 여러분 더 말도 안 되는 일이 안디옥에서 첫 선교사 파송되는데 누가 파송됩니까? 사울과 바나바가 파송돼요. 첫 선교사가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격이 무엇이라는 겁니까? 바로 예수님의 용서가 자격이 됩니다. 예수님의 죄사함이 바로 자격이 됩니다. 이제 회개한 사울을 통해서 주님이 새 일을 일으키신다. 하나님이 새 일을 일으키는 키퍼스는 누구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죄사함을 받은 그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 사람으로 쓰임받은 여러분이 될 줄 있습니다. 난 자격 없는데 난 이것도 못하고 이것도 못하고 이것도 부족해. 자격이 뭐가 된다는 거?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자격이 된다는 거. 자, 두 번째 이 사울을 통해서 주님이 복음이 이어지게 하세요. 여러분 사울이 다메섹 처음 갔을 때는 잡으러 갔죠. 그런데 오늘은 같은 장소에서 완전히 다른 사람, 다른 목표로 변화되게 된다는 거. 여러분 캠퍼스 왜 가십니까? 여러분 예전에 1학기에는 스펙 쌓으러, 친구 좀 만나러, 뭔가 교수님한테 잘 보이기 위해서 인맥 만들러 갈 수도 있어요. 그런데 어떻다는 거예요? 이제 똑같은 장소에 가는데 내 캠퍼스에 똑같이 가고 내가 직장에 똑같이 가는데 돈 벌러 스펙 쌓으러 가는 것이 아니라 목표가 완전히 다른다. 어떤 목표?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기 위해서 간다. 그래서 주님께서 오늘 사도 바울의 아주 급진적인 변화를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20절입니다. 즉시로 각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니라고 얘기해요. 자, 누구를 통해서 복음이 전해지게 하신다는 거예요. 가장 자격 있고 가장 뭔가 선한 사람이 아니라 가장 핍박자요, 박해자요, 가장 죄인이었던 그 사울을 통해서 예수님이 증거되게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장 죄 많이 지은 사람이 뭘 증거하겠어요? 자기 증거할 게 있겠어요? 자기 자랑할 게 있겠어요? 뭐만 증거하게 되겠습니까? 바로 예수님만 증거하게 된다. 자, 에베소서 2장 8절과 9절을 저희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것을 은혜라고 하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아멘. 여러분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래요. 그러니까 행위에서 난 게 아니에요. 0.0000001%도 내가 잘해서 내가 노력해서 내가 조금 다른 사람보다 나아서 구원받고 예수님 믿게 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 우리 헌신하고 있는 리더 동역자들 저까지도 자랑할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지금 사도 바울이 그럼 누굴 자랑할까? 바로 예수님을 자랑하게 된다는 거예요. 당신도 이 값없는 선물을 받으세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는 거죠. 저같이 핍박자도 용서함 받았습니다. 그렇게 얘기할 수 있다는 거예요. 왜? 우리의 구원이 우리에게서 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누가 더 복음을 잘 전할 수 있습니까?
내가 아주 반듯하게 잘 산 사람, 나는 다른 사람한테 흠 하나 잡힐 거 없는 사람, 완벽한 사람, 그 사람이 복음 잘 전합니까? 전할 게 별로 없어요. 사실 그게 복음의 참 아이러니한 일입니다. 뭘 전할 수 있을까? 내가 이렇게 죄인이었는데 그러한 죄인인 나를 주님이 찾아주셨다. 그래서 여러분, 이런 사람이 이런 복음을 전할 때, 주의 일을 할 때 해준다고 생각할까요? 아, 내가 오늘 예배 드리기 싫은데 좀 드려주지. 내가 오늘 뭐 기타 치기 싫은데 좀 기타 쳐주지. 여러분, 그럴까요? 아니에요. 누가 시켜서 하는 게 아니에요. 자원해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때요? 즉시로 갖다 줘. 누가 시킨 게 아니에요. 그 예수님 때문에 너무 감사해서, 감격해서 눈이 바뀌었으니까. 여러분이 처음 주님 만났을 때 행했던 한번 첫사랑 한번 생각해 보세요. 누가 시켜서 한 게 아니에요. 내가 너무 그게 귀하게 보여서 내가 다른 걸 포기한 거예요. 그렇지 않으십니까? 그래서 여러분, 이 예배는 여러분 예배 오늘 왜 오셨습니까? 친구들 많이 있으니까 친구 만나러, 아니면 나 봉사 하나 하고 있으니까 봉사하러 오는 곳이 예배의 장소가 아닙니다. 예배는 예수님 만나러 오는 거예요. 예수님을 얻고 가셔야 돼요. 평생 바리새인 서기관들이 헌신했잖아요. 열심히 했잖아요. 예수님을 못 얻었다는 거예요. 예배 드렸다?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는 그때에야 사도 바울이 진짜 신앙을 했다는 거예요. 아무리 열심히 해봐도 뭐예요? 예수님을 못 만나는데. 그런데 다 예배 드렸다, 나 주일 성수했다, JCM 예배까지 드렸다, 무슨 의미가 있냐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는 것이 여러분의 신앙의 목표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냥 눈도장 찍으려고 오면 안 돼요.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이 증거하는 것은 바로 예수님을 증거하게 됩니다. 그런데 회당에서 회당은 이방인들이 없고 유대인들이 있죠. 근데 유대인들이 사울이 누군지를 알았어요. 그러니까 사울에게서 원했던 어떤 메시지가 있었겠죠. 사울이 계속 전했던 메시지가 그거였잖아요. 예수님 믿는 사람 다 죽여야 돼, 핍박해야 돼, 이런 메시지를 기대했는데 사울의 메시지가 달라진 거예요. 의외의 설교를 하니까 사람들이 좀 놀랐죠. 사람들의 반응에 대해서 21절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듣는 사람들이 다 놀라 말하되 이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이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을 멸하려던 자가 아니냐, 여기 온 것도 그들을 결박하여 대제사장에게 끌어가고자 함이 아니냐, 이렇게 의아해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캠퍼스에 돌아가서 여러분이 쟤 원래 나랑 같이 놀던 애인데 쟤 갑자기 왜 저래? 예수님 만나면 그런 일이 일어난다. 제 회사 다닐 때도 너 나랑 이렇게 같이 막 놀고 막 같이 죄짓고 그랬는데 너 왜 이래? 갑자기 왜 이래? 왜 이렇게 성거? 너 원래 아니잖아. 너 원래 이런 사람 아니잖아. 나와 함께 했잖아. 너 왜 이러는 거야? 너 혹시 어떻게 됐어? 방학 동안? 너 무슨 일 있었어? 이렇게 당황스러운 반전의 모습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이런 얘기를 듣는 JCM 멤버가 있을 줄 믿습니다. 캠퍼스 갔는데 너 왜 이러니? 가족들이 여러분에게 너 요즘 왜 이러니? 안 하던 짓을 하니? 예전에 안 그랬잖아. 그게 어때요? 진짜 회개의 열매라는 거예요. 진짜 회개가 있었다면, 진짜 변화가 있었다면 여러분, 예배를 더 열심히 드리고 뭔가를 더 열심히 헌신하는 거 물론 뭐 있습니다. 그러나 진짜 삶이 바뀐다는. 자, 오늘 주님이 적진 한가운데서, 이 유대인들 한가운데서 가장 많이 핍박하던 이 사울을 변화시키십니다. 여러분, 옆에 사람 한번 보세요. 그 사람도 변화되는 거예요. 나도 변화됐는데 이 옆에 사람 인사해 줄까요? 너 진짜 많이 변화됐다. 여러분, 우리 지금 오늘 예배 온 사람들, 여러분 솔직히 여러분 여기 예배 올 사람들 아니잖아요. 그죠? 여기 예배 올 사람들 아니라고. 지금 여기서 있을 사람들이 아니에요. 저도 마찬가지. 제가 항상 이렇게 예배 메신저로 뒤에 있으면은 내가 왜 여기 서 있지? 그럴 사람들이 아니에요. 자, 우리가 주님의 역사를 보고 있어요. 하나님의 역사는 애굽이 강력한 것 같고, 애굽 때문에 이 이스라엘이 죽을 것 같고 망할 것 같고, 또 이 교회를 핍박하는 것 때문에 교회의 역사가 끝날 것 같고 예수 공동체가 끝날 것 같잖아요.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주님이 그 적진에서 오히려 하나님의 사람을 키우고 반전의 역사로 하나님의 역사를 계속 이뤄간다는. 어떤 일을 이뤄갑니까? 하나님의 복음의 역사를 이뤄가신다. 지금의 또 마찬가지. 캠퍼스 예전부터 10년 전부터 그런 얘기가 많았습니다. 캠퍼스 복음화율 3%, 지금 믿는 사람 지금은 3%도 안 된다, 그런 얘기가 많아요. 그런데 여러분 어떨까요? 그럼 끝날까요? 캠퍼스 끝난 거예요? 이제 포기할까요? 이제 우리 접고 이제 그냥 우리끼리 교회 생활할까요?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한 어둠 속에서도 주님이 캠퍼스를 일으킬 한 사람을 준비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항상 사람을 준비하시는 분이 되세요. 프로그램 조직이 아니고 한 사람을 준비하십니다. 그 사람이 모세이고 다윗이고 오늘 사도 바울이라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하나님의 경륜이라고 얘기합니다.
이렇게 안 좋아 보이는 사건 속에서도 하나님의 역사를,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을 한 명을 선택하셔서 준비하시고 일으키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돌아볼 때 저희 공동체도 좀 어려움이 있었죠. 핍박도 있고 어려움이 있었지만 제 생각할 때 정말 1학기 동안 저희가 저희 팀 동아리가 또 등록이 되고 오히려 핍박 가운데 오히려 이런 일들이 일어난 것을 돌아보면서 하나님의 역사는 멈추지 않는 것을 좀 보게 됐습니다. 그래서 2학기에도 하나님 이게 쉽지 않을 텐데 어떤 이런 고민들이 많이 들었는데 오히려 하나님의 역사가 더 기대가 됐습니다. 저에게 이 메시지를 주시는 이유가 하나님이 저에게 믿음을 갖고 하기를 원하신다는 마음을 주셨어요. 자, 22절에 사울이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하는지 보고 있습니다. 사울은 힘을 더 얻어 예수를 그리스도라 증언하여 다메섹에 사는 유대인들을 당혹하게 하니라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사울이 힘을 얻어서 더 증거했습니다. 내가 왜 이렇게 변화됐는지 아십니까? 오히려 반대 진영에 있던 사람이 지금 아군으로 와서 막 얘기하니까 자, 제가 핍박하던 그 예수님을 제가 다메섹에서 직접 만났습니다. 제가 그 음성 직접 들었습니다. 이 간증이 얼마나 임팩트가 있었는지 여러분, 사울의 간증이 오늘부터 시작해서 다메섹에서 시작해서 예루살렘을 넘어서서 나중에 아그리빠 왕에게까지 그 간증이 증거가 돼요. 평생 간증을 멈추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의 무기는 뭐예요? 자기 간증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론을 완벽하게 외워서 여러분들이 말하는 것이, 여러분들이 논박해가지고 이 사람의 이 이론을 내가 다 무너뜨리겠어, 다 공부해가지고 스터디해서 막 말하는 거, 사도 바울도 그렇게 안 했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여러분의 예수님을 만난 그 증거, 증언, 그래서 우리를 증인이라 그러잖아.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 그것이 여러분의 무기가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난번에 학생들이 준비해간 것이 간증이었어요. 저 다른 거 거기서 다른 걸 준비해 갖고 오지 말라 그랬어요. 그래서 뭐 워시, 뭐 댄스, 뭐 태권도 뭐 이런 거 뭐 준비해 갖고 오지 말고 그냥 기도만 하고 오세요. 이렇게 그래서 갔어요.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안 믿거든요. 우리 사도 바울처럼 하나님의 아들로 믿지 않고 한 명의 그냥 선지자라고 믿어요. 그래서 십자가에서 저희는 예수님이 죽으시고 다시 하나님 아들로 정말 부활하셨다는 걸 믿잖아요. 그리고 지금도 살아계신 분이라는 걸 믿죠. 그런데 그들은 그렇게 믿지 않죠. 그런데 저희가 그 살아계신 예수님을 믿는 거를 간증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 한 명은 되게 신기하게 듣더니 그러면 너도 예수님 믿어? 그래서 믿는다. 그럼 너도 간증해봐.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한 명이 또 간증을 했어요. 나 예수님 어떻게 믿었냐면 이렇게 믿었어. 근데 그 친구가 예전에 제가 한 10몇 년 전에는 제가 그런 간증을 하면 이제 그 나라 사람들이 그냥 안 듣고 싶어 했어요. 얘기하지 마라. 근데 이 친구가 캠퍼스에 갔을 때 정말 청년들이 얼마나 준비되었는지, 그래? 그럼 너도 얘기해봐. 그래서 얘도 이제 예수님 만난 얘기를 하니까 그럼 너도 얘기해봐. 다 한 명씩 한 명씩 예수님을 만난 얘기를 들으니까 그 눈빛을 보는 거예요. 이게 진짠가? 얘를 보니까 얘도 진짜인 것 같아. 거짓말하는 게 아닌 거야. 얘도 보니까 얘도 진짜인 것 같아. 얘도 진짜인 거. 얘도 진짜. 그러니까 얘 눈빛이 혼란스러워하는 걸 봤어요. 그럼 내가 알고 있던 예수 그분이 살아있다는 거라는 말이네. 굉장히 혼란스러워하는 걸 보면서 저희는 신이 났죠. 저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를 막 증거할 때. 그래서 여러분들이 막 신학적인 거 막 논박할 수 있는 거 막 그런 거 막 유튜버들 찾아가지고 막 공부해가지고 막 얘기해서 여러분 이겨요 막. 그럼 그 사람 예수님 믿습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만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할 때 그것이 무기가 됩니다. 이렇게 힘이 없어요? 여러분 정말 무기가 됩니다. 그 얘기를 듣고 우리 멤버들이 간증하고 진심 어린 사랑을 줄 때 그 멤버들이 왔어요. 나중에 예배 와서 그들이 예수님 영접했어요. 참 놀라운 일이죠. 자, 오늘 이 사울이 자기 간증을 시작해서 이곳으로 시작해서 계속해서 간증한 내용들이 고린도전서, 디모데전서 계속해서 이 성경에 계속해서 나옵니다. 그러니까 박해자가, 핍박자가 증인이 된 이 간증이 너무나 이들에게, 유대인들에게는 큰 임팩트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모태신앙이었던 사람은 모태신앙을 너무 이해합니다. 그리고 유학생활이 힘들었던 거 아는 사람도 유학생들을 너무 이해하고,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이 경험한 것들을 가지고 그들을 돕게 하시죠. 그래서 저는 모태신앙이었고 그러나 교회 안에서 예수를 만나본 경험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을 아주 잘 이해합니다. 교회 안에 있지만 예수를 만난 경험이 없는 친구들,
그래서 방황하는 친구들, 그것이 우리에게 무기가 된다는 거예요. 증인은 직접 자기가 경험한 것이 있는 사람이 증인이 될 수 있죠. 여러분, 그런 예수님의 증인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정말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간증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에 우리가 계속해서 나아갈 때 막 이론을 얘기하고 성경 지식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우리를 만나주시고 용서해주신 그 주님을 간증하는 그 물결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간증이 많은 사람들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자, 오늘 마지막으로 유대인들이 이제 이 사울이 예수님을 전하는 것 때문에 마지막으로 그들이 이제 핍박을 시작하죠. 자, 이제 사울의 인생에서는 삶의 이제 예수님으로 인한 핍박이 시작됩니다. 자, 여러분, 우리 2학기 때 핍박 받게 될 것 같아요. 준비되셨습니까? 여러분, 삶에 여러 가지 고난, 핍박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근데 그게 그냥 내가 공부하느라 너무 피곤해, 막 쌍코피 흘려, 너무 막 공부가 너무 어려워서 공부하다 피곤하고 그게 막 핍박이고 고난일 수 있겠죠. 아르바이트 너무 힘들어. 그리고 사람과 관계성이 너무 힘들어. 계속 나 차원에 있는 그런 고난, 핍박에서 우리가 벗어나야겠죠. 아멘입니까? 사도 바울은 어때요? 나 때문에, 나의 연약함이나 나의 일 때문에 받는 고난, 핍박을 넘어섭니다. 어떤 거? 예수님으로 인해 받는 핍박이 생긴 거예요. 그 얘기는 즉슨 뭐예요? 이제 사단의 나라에 사울이 블랙리스트가 됐다는 거예요. 이전에는 그가 사울의 나라에 도움이 되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핍박이 없어요. 자, 여러분, 옆에 사람에게 한번 물어보세요. 너 예수님 때문에 핍박이 있니? 이렇게 물어보세요. 자, 여러분, 사울이 그전에는 핍박을 안 받았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믿자마자 핍박이 시작됐죠. 자, 23절. 여러 날이 지나면 유대인들이 사울 죽이기를 공모했어요. 사실 이 모습이 사울의 원래 모습이었잖아요. 자기가 원래 이렇게 죽이려고 했었잖아요. 자, 이제 핍박하는 자에서 핍박받는 영광스러운 자리에 올라가게 됩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 될 줄 믿습니다. 왜? 이전에는 이들하고 한 편이었잖아요. 근데 이제는 이들하고 한 편이 아니에요. 유대인들과 이제 거의 뭐 적과 같은 관계가 된 거예요. 어떻게 보면 사울이 인간적으로 굉장히 친했던 사람들과 선이 쫙 그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전에 연결됐던 사람들과 영적인 대치 상태가 이루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러분들이 정말 예수님을 만나고 여러분이 진짜 예수님을 살기 시작하면 이런 영적 대치 상태에 반드시 이르게 됩니다. 그래서 뭐 내가 복음을 안 전할 거면은 이런 영적 대치는 안 일어나요. 예를 들면 내가 예수님 만났어. 근데 캠퍼스 가서 아무 말 안 해. 내가 예수님 만나서 가족에게 가서 그거 아무 말 안 해. 그러면 영적 대치는 안 일어나요. 그런데 내가 갑집을 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기 시작하면 캠퍼스에서 영적 대치 상태가 일어나. 가족에게서 영적 대치 상태가 일어난다는 거. 내가 직장에서 영적 대치가 일어난다는 거. 그런데 내가 관계가 틀어질까 봐, 내가 좀 이상하게 보일까 봐 복음 안 전하면, 이렇게까지 안 하고 싶다고 하면 이런 대치는 여러분에게 안 일어날 겁니다. 약속드립니다. 그런데 사울은 어때요? 완전한 관계의 재정립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중심으로 한 관계의 재세팅이 시작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났는데 그대로다? 그런 일은 없어요. 여러분, 예수님을 진짜 만난 사람에게는 지각 변동이 일어나요. 어떤 변동? 나의 삶에 보이는, 내가 보는 것이 바뀌고 말하는 것이 바뀌고 만나는 사람들이 바뀌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적이 내 편이 되고 내 편이 적이 되는. 그런데 이런 복음으로 인한 갑질을 사도 바울이 하기로 결정을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결정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냥 캠퍼스 가서 좀 이상하게 보일 것 같아. 나 가족들이 너무 이렇게 하면 너무 막 광신도로 볼 것 같아. 그 갑질을 셔서 얘기를 못한다. 그러니까 어때요? 나에게만 국한된 예수님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신앙에 새로움이 있겠어요? 그래서 사람들과 아무런 갈등도 없는 좋은 사람으로 나는 남겠죠.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렇지 않다. 노선을 확실하게 했다. 예수의 사람으로 유대인으로 인정받았던 그가 그들을 유대인들에게 핍박받고 이상하다 여김을 받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핍박도 받아보신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냥 조금 애들이 이상한 눈빛만 해도 나 좀 이상하게 보이는 것 같아. 여러분, 너무 약해요. 지금 어때요? 사울이 죽임을 당할 위기까지 지금 처하잖아요. 자, 오늘 하나님의 이 역사가 강력하게 일어났죠. 왜냐하면 유대인 사이에 가장 강력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핍박하던 사람이 아군이 되었으니 얼마나 이게 하나님의 역사에 엄청난 부흥이에요. 그럴 때 사단도 강력하게 일어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수련회 때 막 은혜 받았어요. 갔다 왔는데 마음이 괜히 막 차가워. 나 은혜 받은 거 맞나? 여러분, 안 받은 거예요?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영적 전쟁이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은혜 받았고 여러분이 변화됐고 눈물 흘렸고 가짜였어요? 아니에요. 진짜였어요.
그런데 여러분 마음이 왜 이렇게 차갑지? 영적 전투가 일어나기 때문에 그것을 막는 세력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까 막 기도했죠. 그것을 싸워야 된다. 가장 싸우는 방법 중에 하나는 뭐예요? 그냥 방어하는 게 아니라 공격적으로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다음 세대들 예배 드릴 때는 아멘 이거를 막 많이 시켜요. 공격이 너무 많으니까 예배 드릴 때. 그래서 제가 다음 세대 막 수련회 가면은 이렇게 막 말씀 메신저로 가게 되면은 애들은 아예 여기 쓰지도 않아요. 여기 서가지고 여러분 아멘 하세요 막 이렇게 막 얘기해요. 왜냐면 다 혼이 다 뺏겨. 그날 예배는 그냥 망했어. 왜? 그럼 다음 세대 잡으면은 그 나라 미래, 그 공동체 미래는 끝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제가 항상 얘기하잖아요. 예배 때 목숨을 걸어야 돼요. 아멘입니까? 말씀 받는 게 있어요. 여기서 막 졸다 가는 거 여러분 일어나가지고 말씀 끝까지 다 들어야 돼요. 지는 예배를 왜 드립니까? 사단도 어떻게 이래요? 여러분 24절에 그 계교가 사울에게 알려지는 그들이 그를 죽이려고 밤낮으로 성문까지 지킨다는 거예요. 그런 열심으로 공격을 한다는 거예요. 사단이 여러분을 공격할 때 밤낮으로 공격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공격을 안 하잖아. 막 당하잖아 맨날. 마음 다치고 막 예배 때 막 아멘 안 하고 안 할 건데 누구 편에 서는 거야 지금? 왜 예배 드리는 거야? 지금 여러분 거꾸로 가고 있다. 여러분 내가 공격받고 있다는 건 나쁜 게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아까 막 여러분 기도했죠. 여러분 나는 은혜 받으러 왔는데 괜히 마음이 다쳐. 찬양 안 할 건데 안 틀 건데 괜히 그리고 막 말씀 막 아멘 하라고 안 할 건데 괜히 그런 마음이 들잖아요. 나 예배 드리러 왔는데 나 왜 이럴까? 가면 이제 빈털터리로 가면서 나 왜 이럴까? 여러분 사단이 여러분 마음을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사단은 아무나 공격을 안 해요. 오늘 공격할 때 사울을 공격하죠. 자, 이런 공격을 받는다는 것 자체가 영적으로 영향력이 있기 때문이에요. 자, 사단도 바빠요. 아무나 공격 안 한다고 죽은 물고기를 건드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 공격하는 것은 전쟁에서 여러분 핵심 도시부터 파괴시키죠. 핵심 그 리더부터 공격해요. 왜? 전략적으로 그게 효과적이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가정에서 누굴 제일 많이 공격하겠어요? 아버지를 가장 많이 공격하죠. 왜? 핵심 리더잖아요. 그리고 공동체 누굴 제일 공격했어요? 리더를 공격하겠죠. 걔만 쓰러지면 다 흩어질 텐데 아무나 공격하지 않는 사단은 아주 정확하게 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예전에 사울은 공격을 안 받았어요. 왜? 존재감이 없잖아. 그런데 오늘부터 이렇게 공격을 많이 받아요. 나 예수님 믿으니까 더 공격이 많네, 더 어렵네, 왜 이렇게 힘들지? 은혜 받았는데 왜 이렇게 힘든 거야? 여러분 영적으로 이해하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사단의 나라의 블랙리스트가 되시길 축복합니다. 공격 받는 자가 되라는 것이 아니라 공격을 받을 만큼 하나님 나라의 위협적인 그 사단의 나라의 위협적인 존재가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바울이 막 하는 거가 너무 막 영향력이 있으니까 이걸 막 따라했던 사람들이 있죠. 스게와의 7 아들들이 막 예수 이름으로 뭔가를 하는 걸 보니까 나도 해볼까? 예수 이름으로 해보니까 악한 영이 뭐라 그래요? 그 아들들한테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아는데 넌 누구야? 그러니까 존재감이 없는 거야. 영적 권세가 없으니까 악한 영이 얘가 누군지를 몰라. 여러분 이거 참 창피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몇 가지 리스트 얘기하잖아요. 여러분 가인 올리는 거 치욕스럽게 생각해야 됩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데 내가 가인 올린다? 치욕스러운 거죠. 예수 그리스도 권세가 내 안에 있는데 내가 가인 올려서 막 두 번째 나에게 핍박이 없다? 부끄러운 거. 그냥 조용히 캠퍼스 다닌다? 굉장히 부끄러운 거. 예수님도 이 땅에 태어나셔서 태어나시면서부터 고난이었어요. 왜? 사단이 그냥 안 놔두잖아요. 예수님 믿으면 평안하고 잘 돼야지. 여러분 영적인 세계가 그렇습니까? 가만히 안 놔둔다는 거예요. 내 마음이 왜 이렇게 요동치지? 막 좋았는데 막 오늘 막 오전에 막 좋았는데 막 오후에 되니까 막 지옥 가는 것 같고 막 왔다 갔다 해. 왜? 영적 전쟁이 일어나고 있다. 그때 여러분 어떻게 해야 돼요? 더 공격적으로 나가셔야 될 줄 믿습니다. 더 예배드리고 더 기도하고 더 찬양하고 더 적극적으로 해야 된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어때요? 더 힘을 얻어서 막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원래 그런 사람입니다. 근데 제가 바뀌었습니다. 더 공격적으로. 그런 공격이 있을 때 하나님이 그를 보호하십니다. 그 계교를 알게 하셔서 제자들을 통해 탈출하게 하시죠. 25절입니다. 마지막 절. 그 제자들이 밤에 사울을 광주리에 담아 성벽에서 달아내리니라. 이제 예수 공동체의 보호를 받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을 하나님이 친히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막 싸우고 내가 뭐 하는 게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 영혼을 구원하는 이 자체가 그냥 해볼까가 아니라 영적인 전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때요? 내 캠퍼스에 가서 여러분 증인됩시다. 그럼 여러분 마음이 지금 어때요? 부담되잖아요.
왜 부담되겠어요? 그냥 증거하면 되는데. 여러분에게 영적인 전투가 일어나기 때문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런 복음을 전할 때 고난의 갑지불이 있어요. 그것이 없이는 불가능해요. 왜냐하면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셨습니까? 십자가로 고난의 갑지불로 구원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떤 한 사람을 내가 전도하고 돕고자 할 때 어떻게 해요? 몇 번 해보고 그냥 포기하잖아. 갑지불을 안 하잖아. 말해봤는데 표정이 안 좋아. 포기. 너무 쉽게 포기한다. 너무 갑지불 없이 돕는다는 거예요. 몇 년 해보고 안 되나 보다, 얘는 아닌가 보다, 우리 가족도 아닌가 보다. 그럼 전체 사도행전의 역사를 보면 마지막으로 나눈 내용이에요. 스데반의 순교로 인해서 다른 지역의 부흥이 시작되죠, 역설적으로. 그리고 여러분, 이수정 씨가 예수를 믿고 준비해서 이렇게 파송 아펜젤러 원도도가 가지만, 사실 이수정 씨는 나중에 이제 조선의 최초 순교자로 죽게 되죠. 어떻게 보면 죽음이 있어야 생명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러면 무슨 얘기일까요? 어떤 공동체에 부흥이 안 일어나요? 어떤 가정에 더 이상 새로운 일이 안 일어나요. 우리 셀에 새로운 일이 안 일어나요? 왜 그럴까요? 죽는 사람이 없기 때문이죠. 남이 죽기는 원하는데 나는 죽기는 싫어. 죽는 사람이 없는 공동체, 죽는 사람이 없는 가정, 죽는 사람이 없는 셀은 절대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다는. 그런데 자기 나라도 아닌 나라에, 우리나라에 와서 생명을 드린 분들이 있다는 걸 우리가 봤습니다. 죽음이 없이는 생명이 살아나는 것이 없습니다. 여러분을 도운 사람들을 생각해 보세요. 이제 2학기가 시작되는데 다음 주 개강 예배인데, 우리 셀 막 부흥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공동체 우리 가정 변화되기를 원해요. 그럼 어떤 사람이 있어야 될까요? 내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될까요? 어떤 결단이 우리에게 있어야 될까요? 죽는 사람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10절과 12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그런즉 사망은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생명은 너희 안에서 역사하느니라. 사울은 어때요? 이제는 남을 죽이는 인생이었잖아요. 그런데 자기가 이제 죽음으로 생명을 살리는 인생이 됩니다. 남에게 십자가를 지우고 남의 헌신만, 남의 죽어짐만 받는 삶이 아니라 이제는 내가 죽어지고 내가 헌신하고 내가 핍박받는 거예요. 같은 장도에서 완전히 다른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게 여러분의 인생이 될 줄 믿습니다. 결론이에요. 핍박 속에서도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경륜, 이것은 멈추지 않죠. 하나님이 키퍼슨을 세우십니다. 우리가 그런 역사를 이미 봤고 오늘은 사도 바울을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키퍼슨은 정말 죄인 중에 한 사람을 주님이 선택하셔서 그의 눈이 바뀌게 하시고 그의 공동체가 바뀌게 하셔서 똑같은 장소지만 다른 목표로, 이제는 인생의 다른 목표로 살게 하시는 그 한 사람을 통해서 이루십니다. 오늘 그 한 사람이 가정 안에서, 캠퍼스 안에서, 직장 안에서, 공동체 안에서 우리 자신이 되어질 것을 선포합니다.